여러분 혹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시는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가게 될까를 생각하게 하는 속담이지요. 영어권에서도 이런 개념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들어서 아실 텐데 바로 레거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는 유산이지만 실제로 쓰이는 예를 보면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정신적인 유산을 나타낼 때 이 레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재산, 그 유산에 대해서는 inheritance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레거시는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중요한 삶의 가치 혹은 지표, 그런 것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이 질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내가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후회 없는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가 같은 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의미 있는 삶이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있다라는 것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최상품의 삶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손에 물 묻히는 어려운 일 하지 않고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보내고 결혼 잘 시켜서 이쁜 손자, 손녀 보다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죽는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목적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목적만 평생 추구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삶에 진짜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하지는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이름과 또 인생의 어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현실적인 이슈들을 추구하고 살지만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 인생에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공허함이 더 많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유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때 뭔가 우리 안에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사유피 인사유명 같은 말이나 또 레거시 같은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뭔가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것, 정말 내가 죽기 전까지도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의 관점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내 모든 생활권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이슈가 있는데 당장 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슈가 내 앞에 있을 때에 이타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텐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살아가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하고 실제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상의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는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6장에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연이 많아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앞서 에스더서 1장에서 5장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시면 유다 민족의 재산을 탈취하고 유다인을 멸절하는 대학살 계획을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세우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하만이 왕의 조서를 꾸며서 유다인을 멸절할 것을 반포합니다. 그 넓은 제국에 다 반포를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세웠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우연일까요? 그 제국의 왕들은 생각할 게 많아서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에 그때도 커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카페인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 하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할 일이 많잖아요. 왕이라고 했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수많은 일들 중에 아하수에로 왕은 궁중에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도 우연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역대 일기를 읽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마침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았던 사건을 또 읽게 됩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저희는 여기서 신적 개입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우연이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났다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억지로 우길 수는 있겠지만 믿는 자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셨어요.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왕,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일기를 읽다가 발견한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리고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10절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하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다. 하만이 앉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시고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나무에 하만 스스로가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기적이냐 혹은 이타적이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삶에 목적이 생깁니다. 이 굉장한 은혜예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때에 그분의 역사 가운데로, 그분의 모든 이루시는 일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이야기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펼쳐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분의 사역 가운데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쭉 보시면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이사야서 6장에서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사야가 비전을 본 겁니다. 그때 스랍들, 천사가 있었는데 6개의 날개가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둘은 날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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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이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가 본인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가장 크게 회개했던 부분이 입술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부정했고 부정한 말을 하는 백성 중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스라,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핀숯을 가지고, 이것도 비전입니다,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에게로 날아가서 그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거룩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가 갈꼬?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답을 하죠?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초청에 응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180도 변화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인생의 목적이 생겼으니 인생의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나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주연도 조연도 엑스트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연이에요. 하지만 그냥 평범한 조연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조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공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한 학기 동안 연극 클래스를 했습니다. 주연은 뉴욕에서 워낙 배우를 했던 한 사람이 주인공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엑스트라였습니다. 욥에 관한 연극이었는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연말에 학교 앞에 학생들에게 다 발표를 하고 이제 그걸 끝나면은 그걸로 성적을 받는 것이죠. 제가 엑스트라였기 때문에 전체 연극에서 나오는 비중은 무척 작았습니다. 하지만 엑스트라라고 해서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뭐 제가 빠지면 다른 누군가를 대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연극 시작점에서 제가 그 역할을 맡겠습니다라고 한 그 순간부터는 계약이 세워지는 것이죠. 내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엑스트라라고 다른 사람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과 과연 비교할 수는 있는 걸까요? 내가 맡은 그 역할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맡아서 비교를 한다면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맡은 역할은 다른 누가 맡지 못하는 역할이에요. 나만의 역할입니다. 근데 나만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을 다른 누구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가 맡은 역할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왕비였기 때문에 성공했고 또 후대에 레거시를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한 부분을 맡은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바로 이 부분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총명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했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맡았던 그녀만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만의 역할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각자 따로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교회로 봤을 때 우리가 이 21세기의 교회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약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너무나 귀한 보배. 이 보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입니다. 우리 안에 그 보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보배로운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이 세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지금도 초청하고 계세요.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 우리 교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한 영혼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저 때문에 억지로 고백하신 거 아니시죠? 네,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겁니다. 이 시간에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